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고 또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정말 많은 감정들과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 생각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고 또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떠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큼 정말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들 정말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또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들을 우리가 또 새기며 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처음부터 그렇게 봅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이, 또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생각과 시선이 정말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또 닮은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 시간 한번 함께 고백해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의 이 소망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이 있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더욱더 심해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또 주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나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을 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이유와 진로에 대한 그 고민 가운데 정말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정말 그냥 살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확실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마음 열고 그 말씀들을 듣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홍익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는 거 아시죠? 세뱃돈 받으시나요? 세뱃돈 받아요? 아, 받아요? 저도 받았어요. 찬원 쌤이 받아요? 놀랬네요. 네, 저도 세뱃돈 받고 싶은데 저는 이제 조카들에게 용돈을 줘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네, 가서 삥을 많이 뜯길 것 같은데 우리 설 명절 때 세뱃돈도 많이 받고 설 명절 잘 보내고 오늘의 말씀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상 하던 인사 하면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플렉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가플렉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네. 네, 진심으로 이제 막 건성건성 말고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가플렉스 하나님의 자랑이 됩시다. 가플렉스 하나님의 자랑이 됩시다. 주연아, 하고 있구나. 알겠어. 그러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길지 않는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은 누웠고 네, 다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네, 원래 세 번역으로 전 세 번역으로 적어왔는데 개역 개정이어서 놀랐네요. 네, 어쨌든 오늘의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제목 안일십입니다. 안일십.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일십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읽고 씹는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아실 겁니다. 읽고 씹는다. 전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씹는다. 네,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일십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일십. 안일십. 안 읽고 씹는다. 굉장히 쉽죠. 네, 처음 들어보신 분 없겠죠?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안일십입니다. 제 아는 지인이 안일십 축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냐 이랬더니 자기는 무슨 일주일 동안 카톡을 쌓아놓은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본 카톡도 있다고. 그래서 그건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무튼 안입습과 일십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싫으신가요? 네, 둘 다 싫어요 하겠지만 내 남자친구, 미래의 남자친구 어딘가에 있을 그 지구 어딘가에 있을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이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일십을 한다거나 안일십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굳이 둘 중에 뽑자면 어떤 게 더 싫으십니까? 안일십? 일십? 그 손 한번 거수 한번 해볼까요? 거수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일십이 더 싫다. 일십이 더 싫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건 나머지는 다 안일십이에요? 일십이에요? 일십 싫 안일십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 그 안일십이 싫다. 안일십이 싫다. 대부분 안일십이구나.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그냥? 어.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네. 안일십이 훨씬 많네요. 저는 반반일 줄 알았는데, 네, 이 안일십이라는 은어는 카톡이나 DM 같은 거, 그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하는 표현들이죠. 보통 친구들에게는 이 일십을 당하거나 안일십을 당하면 저는 보통 넘어가요. 뭐 그렇겠지. 남자친구들이라면. 근데 뭔가 사랑하는 사이, 뭔가 특별한 사이면 조금 기분이 상하고, 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친구에게 일십을 당하는 것보다 남자친구나 썸남에게 일십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저 여자가 날 싫어하나? 저 남자를 내가 싫어하나? 우리 썸 타는 사이가 맞나? 난 또 물고기가 되어버린 건가? 뭐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썸녀는 나랑 연결되어 있는 우정이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안일십과 일십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일십의 반대말이 뭐예요?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아재인가 제가 은어를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일십의 반대말이 뭐예요?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반대말은 저는 커넥션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연결. 네, 영어 단어인 커넥션. 발음 괜찮죠? 커넥션. 네, 커넥션. 네, 커넥션이라는 영어 단어, 연결이라는 거죠. 결국 연결이 되어지면 연락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연결이 끊어지면 일십과 안일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일십과 일십의 반대말은 커넥션, 네,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안일십과 커넥션 이 두 개의 단어의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시죠? 네, 제가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요약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가치관이에요.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설정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이곳저곳으로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 모든 기준점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곧 정답이다. 내가 만약 살인을 했으면 살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합리화시켜서 살인을 저 사람이 나쁘니까 내가 한 거야. 괜찮은 거야. 당연한 거야. 그게 정당화된 사람, 왜 내가 기준이니까? 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정말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암흑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끔찍한 제약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 개역개명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 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쉬기했다라고 나와 있죠. 쉬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혼란하고 암흑한 시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정답이 되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던 그 시대, 혼탁하고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제약과 멸망이 있는, 그것을 앞들고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암흑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나오고, 아마 이 엘리 제사장은 홍익교회 담임 목사님 있죠. 그 정도의 위치, 엄청 큰 위치에, 큰 존재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어린 아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처럼 이제 자라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한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둘 다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조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딱 설명 안 해도 딱 비교되는 게 보이시지 않나요?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목사님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었던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고 혼탁하고 사사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암흑한 시대 속에서 유일한 빛의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람이 되었을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존재가 어떻게 사무엘이 되었을까? 바로 2절과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마지막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것이 딱 비교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에 누웠고 엘리는 어디에 누웠죠? 자기 자신, 자기 초소,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누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등불을 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안일십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씹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쉬기해졌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자신의 처소에 누워버린 거예요. 즉 안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존재합니다.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온지도 모르고 씹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아까 안일십 싫다고 했잖아요. 안일십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일십이라도 한다면 아까 지혜가 얘기했듯이 온 것이라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느껴졌다, 읽었다, 보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최소한 보기만이라도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보긴 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행하고 답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안일십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눕자.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조차 하지 않아 말씀이 온지 모르고 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읽기라도 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하는데 읽지도 않고 씹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엘리 목사님의 모습이고 죄인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자기의 처소에 누우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나를 믿고 나아간다면 나락이 떨어져요. 왜?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내 바로 1분 앞에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에 누웠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컬렉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불완전한 존재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컬렉션하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누구? 사무엘 때문에. 목회자였던 전도사였던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작고 어리고 잘 모르는 어린 사무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어둡고 홍탁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탁 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십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커넥션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전사님이 목회자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홍익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전사님들 다 합쳐서 주물로 모여서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3박 4일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읽었어요. 구약을 다 읽었다는 거죠. 그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쭉 읽어놓은 건데 그것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1.6배속으로 들으면서 쫓아가는데 정말 정신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말이 빨라서 한 번 놓치면 끝까지 놓쳐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만 먹고 계속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1.6배속으로 들으면서 하루 종일 그 성경을 쫓아가는데 와 진짜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신기했던 거는 유체적으로 진짜 피곤해요. 정말 피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정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영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탁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에게 확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멀쩡한 시기였었어요. 네, 그때 이제 확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말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확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구나.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난무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존재,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존재라는 것을 확 느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겠구나.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유명한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린 사무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공부하고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확신하건대 하나님과 커넥션 된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통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믿고 품고 하나님과 커넥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끄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거 아시죠?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잠자기 전에 핸드폰에 후레쉬를 탁 켜는 순간 주변이 환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의미 있게 한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교회 이제 출근길에 지옥철 아시죠? 네, 꽉꽉 막힌 그 지옥철 타면서 제 옆에 정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네, 지옥철이니까 엄청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옆에 있었는데 저는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앞에 그 할머니 바로 앞에 어떤 한 남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하철 안에. 그래서 분명 그 두 명이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두 명이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그 남성분과 할머니가 눈이 마주치고 남성분의 눈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앉아 있었더라면 그 지옥철에서 저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겁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냥 안타까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 약간 이런 시대로 변화가고 있구나. 자꾸 나만 아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지하철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코로나 거리두기를 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삭막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등불을 탁 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선한 빛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등불을 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등불을 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오히려 어둠에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커넥션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나와 함께 커넥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한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열정 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등불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쓰일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미래가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정말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등불을 켜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등불을 켜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등불을 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등불을 켜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어린 사무엘 같지만 아직 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전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인생은 우리가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어린 사무엘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무엘을 쓰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무엘을 쓰여주셨고,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고,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컬렉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존재했고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랬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 끄지 않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미래 대학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계획 아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을 그 당시에 몰랐지만 사무엘을 쓰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크게 썼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곳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열매를 드린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여기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등불이 켜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마워. 자,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모레 2월이죠? 그래서 우리 2월 생일 축하할 건데, 태성이 17일, 우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임수호라는 친구가 아직 올해 되지 못했는데 올해 오지 못했는데 이거 써도 되겠어? 아 그래? 그래서 네 꽃갈모자는 그냥 여기 앞에 세워주는 걸로. 그래서 임수라는 친구도 15일에 생일이에요. 나중에 우리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래 우리 태성이 노래 기쁜 마음으로 내게 와줘서 고마워 하며 불러줍시다. 자, 반주 해주세요. 쑥스러워. 우리 태성이 쑥스럽대. 저기 누나들 춤추고 막 난리 났다. 찬양, 반주 안 되나요? 안 뜨거. 너무너무 축하해. 네, 그리고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비위원은 기도 노차영 선생님이고요. 헌금위원은 김채연 학생입니다. 채연이. 네, 그리고 자 우리 민속 우리 내일 모레가 설인가 본데 나 내일인 줄 알았는데 내일 모레더라. 네, 내일 모레 설을 맞아요. 우리 바로 윷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행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모 전도사님. 와! 내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섭다. 니네들 또 나한테 뭐라 할까봐 무서운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처럼 4사로 반별로 앉아볼까요?
반별 대항전으로 이제 저기 윷놀이 저 이제 오늘은 깔끔하게 낙도 없고 반별로